는 잘 들리나요, 그러면?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창세기 첫 번째 말씀입니다. 준비하면서 느낌이 굉장히 좀 다른 게요. 창세기를 그 새롭다는 생각이 드네요. 들고 그게 아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또 우리에게 새겨진 바가 또 다르게 이렇게 온다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하여튼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깊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영미가 화답을 했듯이 제가 시작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냥 참 하루도 이렇게 불이 에, 꺼지지 않는 게 참 성소의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n분의 1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영미를 대표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지체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제가 부담이 별로 없어요. 음, 제가 은혜 표현할 만큼만 하면 되니까. 어, 그리고 또 하나님 창조한 데 대해서 우리 다 모릅니다.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 동일하고 하기 때문에 참 그에 있어서 우리는 다 똑같고 단지 제 마음은 이제 다 같이 받은 생명의 말씀과 입은 은혜를 제만큼 내면서 어, 서로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이렇게 교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그 노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또 바쁘기도 하고 또 교보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열리 목사님 창세기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님 건강하실 때 너무나 온전하게 제가 받았기 때문에 어, 또 그대로는 또 아닐 거예요. 제 안에 새겨진 소화된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말로 하면 레마로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요일 이름을 정해서 미식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수요 미식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신선한 레시피에 각종 지체들의 임마누엘 인격의 잔치를 맛보자 이런 마음입니다. 그냥 그래서 생명은 다 동일한데 모양은 다 다르다. 이게 이제 우리 몸 안에 비밀이듯이 예를 들면 음성을 드러내서 교제 나누는 분도 있고 또 얼굴까지 드러내서 교제 나누는 분도 있고 이렇게 또 어떤 분은 또 이름 자체도 이제 못 드러내는 분도 이렇게 있는데 들리든 또 안 보이든 보이든 그와 전혀 관계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 마음을 아니까 원희자매 좀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순이 누나처럼 원희자매도 간증시키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그 간증이 꼭 말로만 해서 간증이 아니고 은희자매가 저를 이렇게 말씀을 하게끔 동의하고 지지해 준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간증입니다. 그게 그렇기도 하고 또 집회나 이렇게 목요 집회나 참석하는 자체가 또 간증이고 어, 지난 장용승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요 집회 말씀을 하시는 걸 저희들이 들으면서 제가 은혜가 됐는데 저는 그 마음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다 듣고 난 다음에 은희자매가 차비라도 좀 헌금하고 싶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실질적인 감정이죠, 그게. 아이고, 저보다 그냥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희자매의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마음이 다 동일한 마음으로 제가 압니다. 오늘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시작하시니, 선언, 기점, 그리고 축복, 이런 키워드입니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제목이 시작하시니가 있고, 또 시작하시니의 선언이 있음이 우리의 축복의 기점이다. 그런 생각이 깊이 들었어요. 이거는 선언입니다. 선언. 선언하고 이제 선포하고 좀 다른데, 용어상으로. 선언이라는 거는 어떤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거죠. 근데 선포라는 거는 세상에 그 선언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한 어떤 행위를 갖다 선포라고 그래요. 이제 용어가. 근데 이제 우리 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은 땅의 사정이나 사람의 사정하고 무관하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죠. 선언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게. 이게 우리 인생에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걸 시인하고 신뢰하게 된 게 우리가 받을 모든 복의 기점이라는 생각이 깊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려운 말을 쓰려는 게 아니고 그 아주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유명한 분이 그런 용어를 썼어요. 인생에 대해서. 예, 내 던져진 존재다. 사람은 이제 인간 개인의 존재는 세상에 던져졌다. 그래서 던질 투, 뭐 그것을 당한 피조물 아니면 뭐 피동적 할 때 피자 있잖아요. 한자로. 그래서 피투성이라고 그래요. 어, 그것을 당하다 할 때 던질 투, 그 성질할 때 성,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면 피투성, 뭐 피범벅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피투성, 이게 뭐냐면, 인간 개인의 존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자기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그런 용어를 써서 이제 인간의 개인을 설명하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던져진 존재로 이해할 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조금만 고민에 빠지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어, 그런 수동적인 미치 때문에 불안이 있대요. 그래서 불안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리는 이 피투성, 던져진 존재라는 걸 지각을 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면 죽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그래서 왜 존재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답니다. 조금만 의식이 있으면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현존에 돌아와서 어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거냐. 그러면 이제 인생이 이제 능동적으로 자세를 바꿔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각자 좋을 대로 마음을 다해서 선택하고,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뭐 자유도 얻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게 이제 인생의 어떤 과정인데,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도 그냥 인생을 정의할 때, 던져진 존재라고밖에, 규정을 못하는, 뭐, 우리 범주에 들 사람이 한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정말 참 행복과 참 자유와 참 안식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듣듯이 깜이라는 사람이 시지프 신화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시지퍼스 신들을 기만한 죄로 죽어서 바위를 산꼭대기에 굴러 올리는 형벌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산꼭대기가 뾰족해가지고 바위를 올리자마자 반대편으로 줄 내려와 버리고 굴러 떨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통이 뭐냐면 이게 괴로운 게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형벌이 끝나지도 않을 뿐더러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그 까미라는 사람이 마치 인생이 시지프스의 신화형벌 같다. 그 이렇게 정의까지 했거든요. 그 이제 그 양반 제가 이 뭐 까미를 얘기한다 해서 숙제를 남기는 게 아니니까 또 찾아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까미 찾아보고 이러면 안 되니까. 단지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고 고민했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이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게 감사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양반의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 우리 한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이게 첫 문장이래요. 어.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산꼭대기를 향해 투쟁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래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어떤 의미 있는 말을 하냐면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물음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핵심 질문이 있답니다. 그 양반이 했던 질문이 삶은 삶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만약 없다면 자살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유명한 사람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교회 생활한 걸 뒤돌아보니까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뒤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시작한 이가 있다. 이게 내 인식 속에 인정이 되고 신뢰가 됐다는 게 내 인생을 이렇게 평탄하게 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 시작하신 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만물에도 다 시작하신 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월요일 날 순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리에이션 오더, 그 창조 세계의 그 질서, 거기에 관한 선언이다, 선언, 이거는. 그래서 이건 우주 생명과 사람에 관한 선언이죠.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기점입니다. 우리 축복과 구원의 첫 단추, 첫 단추. 그래서 이게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보통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이 시작이 반 이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다 같아요. 우리 가까이에 뭐 두 문장 갖고 인생이 뭐 난리를 다 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마당에 저는 이 한 구절로 인해서 정말 이 한 구절이 내 인생의 기점이 되면 내 인생이 정말 제대로 이렇게 정박할 때 정박하고 순항할 때 순항하고 이렇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 깊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라면 이 말씀이 시작이라면 이걸 완성시키는 게 저는 예수 십자가에 드러난 한 인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에 100% 아멘한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우리 안에 영생이다. 이게 분명해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소송 뭐 진행할 때, 그 경계 다툼이 있을 때 청량을 하거든요. 그러면 청량의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점이 없으면 청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하물며 그것도 그런데, 우리 인생에 기점이 없으면 이게 나아갈 수도 없고, 그냥 뱅글뱅글 도는 거죠. 우리가 기점으로 삼았던 것은 우리 생각이라든지.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근거가 없잖아요. 마치 그 바람이 나는 구름과 같아서 이게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면서 막 우리 인생을 유리방황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현기증도 일으키고 뭐 우울증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근거는 없는데 굳이 우리가 출처를 따져보면 선악아래에서 있는 우리의 불안이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기점으로 삼는 게 후천적으로 배우면 뭐 사상, 이념, 율법, 상식, 관념 이건 다 늘 변화무쌍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닻을 놓고는 우리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건 다 모든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제 생각에 좋을 대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다. 이거는 더 좋은 걸 만들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또 없어지고. 그래서 내 던져진 존재로서밖에 인식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고 그 불안 때문에 더해서
평생 죽음의 매 종로로 달 수 있는 그 공포가 어디에서 멈추냐? 이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게 인식될 때.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시인될 때, 우리의 참안식과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늘 그러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한 구절만 깊이 알아도 인생이 다 풀린다. 저는 그게 풀린 것 같아요. 그렇게 풀리게 하신 것만 해도 참 받을 은혜 다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하신 이는 그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 앞에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해라. 이게 이제 완전한 근거입니다. 완전한 근거. 그래서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불러내서 나타내게 하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시고 또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참 공고한 날에 참 새벽같이 그 은혜자매랑 목사님 집을 찾아가 뵀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영화야 괜찮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지 않겠냐. 이 말씀으로 저의 모든 걸 새 출발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다른 하나님의 다른 시작 이게 없으면 우리 안에 그 내 생각 너머 일어난 일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하실 뿐만 아니고 늘 우리 앞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본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느 집회에서 그러셨습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다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 어. 그리고 나는 지체들 속으로 사라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너무 진실되게 저는 그대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나 참 뭐 여차여차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앞서서 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도가 지나셔서 조급하게 지체들 속에 아니고 지체들 위에 계셔가지고 노선도 좀 나누시고 편가름도 좀 하시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참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연합체가 이렇게 혼란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까지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 뭐 교회가 왜 이래 됐노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어, 뭐 이것까지도 그 장모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백전 같은 사탄의 송사와 방해로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이 되니까 넉넉해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감사가 돼요. 당신의 말씀들을 생각이나 말이 아닌 당신 자신의 인생 자체로 증명하시기에 쓰이셨다.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일요일 날 이 집회 이 태우 필령제가 마무리 간증을 한 데서 저는 솔깃하게 들은 간증이 있거든요. 우필 형제가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러다가 그날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게 저한테 깊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몸으로 살아보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내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은희자매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무엇이 교회 들어오기 전에 뭐 머리털 다 세신바 됐다 하더니만 살아보니 그런갑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 그리고 또 스스로 있는 자일 뿐만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시다. 우리를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영원하신 분인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분. 이런 분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사실 그 사람 중에도 내가 인도자, 또 멘토, 아니면 내 스승을 찾을 때 변하지 않을 분을 찾는 거잖아요. 늘 그 자리에 계신 분. 어.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인생 안에 있는 분을 우리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두려워 말라. 이 알파 오메가시고 처음과 시작이신 분, 그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이 제 인생에도 경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다른 뜻이 있겠구나. 또 제가 그런 어떤 복음을 받았기 때문인지 그뭐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거나 뭐 이렇게 오는 형제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꼭 그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게 그 형제를 볼 때도 피상적으로 안 맞아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어서 이런 과정 속에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물 안에는 이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하고 완숙되고 그래서 확산되고 몸으로 집으로 동산으로 완성이 되어가는 걸 우리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의 시작과 마치심 안에 우리의 인생에 그 모든 안식과 평안과 감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일본의 그 오체불만족이라고 그 오체가 없는 사람과 아주 그 만족한다는 그 책을 쓰고 유명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도 아마 그 뒤끝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치심 안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참 그 책이 오히려 좀 부끄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지프 신화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이 시작과 마치시는 분을 안 만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버리잖아요. 뭐 안방에 갔다가 뭐 건너방에 갔다가 뭐 아랫목 갔다가 윗목 갔다가 이런 거죠. 뭐 경제 활동했다가 정치 활동했다가 뭐 또 했다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한 곳에 시작하신 분을 따라서 시작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그분이 마치니까 나도 마친다. 그게 십자가 자리잖아요. 내 영혼을 당신께 어떡합니다. 마치시는 분을 따라서 마치시는 분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반대에 있는 게 우리 예로 드는 게 암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빵. 그러면 이제 자기도 건강한 몸의 생명도 다 소멸시키는. 우리는 이제 이게 깊이 이제 보여지면 이 말씀이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인 거죠. 축복 중에 축복. 이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가 중에 저하고 갑장이시던데 여자분인데 노희영 씨라고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가 알만한 뭐 다이소, 올리브 영 다 그 양반을 거쳐서 이게 나왔어요. 그 외에 쟁쟁한 기업들을 다 그 양반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 양반이 나와서 하는 말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발명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기업하는 후배들에게 발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물며 세상의 것들도 발견하는 게 쉬운데 하물며 우리 적은 머리로 자그마한 머리로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 인생을 어떻게 발명을 해보려고 한다는 건 정말 억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발견이 되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하듯이 우리가 시인이 되면 축복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거죠. 어, 그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하고 반포를 했는데 백성들은 그냥 활용하면 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한테 축복이 왜 축복이냐니까 요즘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도 뭐 지영이도 지금 있듯이 우리 이해 범주 넘어 있는 일 있잖아요. 뭐 긍정적이든 뭐 부정적이든 간에 다 해석이 돼서 풀리는 걸 보고 있잖아요. 어,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뭐 놀라운 인도자에 대한 실망감, 황망함, 원망 이런 걸로부터 자유케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원점으로 단체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관계도 회복되고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세상에 보잖아요. 특히 정치판. 거기는 뭐 바둑에 있는 용어지만 아생연의 살타. 내가 살고 보자. 뭐. 그러니까 성자 독식. 그래서 선거에서 지면 박살나는 거 요즘 보고 있잖아요. 뭐. 어느 쪽이 이기든 진 쪽은 완전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적배청산, 숙청. 그래서 이해관계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냥 적과의 동침을 하는 것 뿐이지,
뭐가 원망이 해소돼서 감사로 바뀐다. 이건 없습니다. 지금 놀라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를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이분 때문에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거죠. 구별됐다. 성별됐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도 십자가 예수를 우리가 보자.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당신도 일하고 마치시니까 당신도 따라서 마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선잔을 그대로 받고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분. 이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됐다는 게 참 우리가 뭐 목사님 만나 결국에는 이 예수 안으로 깊이 깊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해서 하나님 아들로 우리의 원형이자 주님으로 인침을 받은 분. 이게 우리 완전한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 알파요 오메가이신 이분은 이 시작과 마치신 하나님 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분들에게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식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인식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뭐 월요일 날 순태기님 말씀 듣고 미애 누나 간증을 듣는데 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별될 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 시작하시고 마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의 자랑이 됩니다. 자랑이. 아니, 하나님의 자랑이 되면 그게 최고지 뭐. 세상의 자랑이 됐다가 나중에 그냥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서로에게 대해서 지금 자랑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자랑이 될 뿐만 아니고 또 형제들에게 자랑이 됐으니까 이보다 더 축복 중에 축복이 어디 있겠냐 싶은 생각이 드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제가 그냥 은혜를 깊이 받았습니다. 또 제가 형제 자매들로부터 또 은혜 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